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전통적 신앙에 대해서 7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포함된 7가지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7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병행해서 권면하셨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 이게 쉬울까요? 우리는 기부왕, 누가 어떻게 뭐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뉴스거리도 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떻게 뭐 했다, 우리 교회가 뭐 했다. 사실 다 이렇게 해야 광고가 되고 홍보가 돼서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 할 때 그게 뭘까요? 기부제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든가 남 몰래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했을 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했다는 걸 받은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준 사람은 알잖아요. 그걸 준 사람이 말 안 하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은밀히 한 걸까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제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대신하든 뭐하든 받는 사람은 압니다. 느낀다. 누가 안 줬다고 해도 누군가 나한테 줬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내면 세계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이라는 자는 자기 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구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구제한 거 봤지? 이런 거죠. 내가 뭐 한 거 봤지? 그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 자기 의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권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 들으라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 잘했다는 소리에 참 은혜스러웠어. 이 소리 들으려고 기도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기도 진짜 잘했다고 은혜스러웠다고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대표 기도할 때 나 혼자 그냥 중언부언 하면 됩니까? 제대로 기도문 써서 제대로 읽겠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말을 하겠죠. 왜요? 누구 들으라고요. 아마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듣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듯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이방인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께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전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앙 좋다고 스스로 느끼시는 기독교인은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할까요?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할까요? 그런 중보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물론 성도가 많으면 이름만 불러도 오래 걸리겠죠. 뭐 하는 걸까요? 내가 기도해줘야 뭐가 되나요? 그거 참 희한하죠? 이방인이 믿는 신은 기도해야 주지만 참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믿는 자의 필요를 알고 알아서 채워주신다는데,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걸 결정짓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온 걸로 저는 압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글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뜻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착한 자의 필요를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너희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 선악을 알게 위한 남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양심이고 내가 볼 때는 선한 양심이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신앙. 누가 봐도 참 좋은 신앙이라고 볼 만한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의로움을 느끼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신앙. 이런 신앙을 한다?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는 걸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고 더럽히는 것이겠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런 걸 깨달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 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참 묘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혀조차 움직이지 않도록 생각조차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만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왜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 글자로도 그게 아닌데 우리는 왜 글자가 써 있는데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데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인데 왜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의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기도를 왜 시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내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에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는 거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양식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주님의 겉면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보란 듯이 할까요?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말씀 자체도 이해되지 않고 써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재 교회의 그 왜곡된 신앙인의 모습들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도하지를 않고 진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시는 것 목회자로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